할렐루야. 1월 29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고요. 사랑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하나님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대추나무에는 거름을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이유인즉슨 대추나무는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 열매는 많이 열린대요. 그런데 수확할 때까지 그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져서 낙과하고 수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는 거름을 주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자식을 사랑할 때 너무 지나치게 과보하거나 너무 과하게 사랑하지 마라 라는 교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추는 반드시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교훈을 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까지가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엘리 가문과 두 아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적지 않이 그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망가지는 데는 엘리의 방조가, 엘리의 방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첫째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됩니다. 물론 같은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또는 귀중히 또는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 자녀들을 향한 그 끔찍한 마음이, 그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두 아들을 망쳤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했고요. 결국은 그 오늘 우리가 뒷부분 읽은 내용들에 보면 심판이 내용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 가문의 노인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 요절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 배경에는 엘리가 보인 그 과보호, 지나친 사랑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엘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또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다.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엘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한다면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이 흥하게, 그 자식이 온전하게 만들어야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우리들 중에도 뭐 저조차도 가끔 그래요. 무조건 잘해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 우리는 더러는 우리들이 좀 쓴 말도 하고 또 지적질도 하고 훈계와 심지어 채찍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럴지언정 마음이 아파도 훈계하고 야단쳐야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지금 내 눈에 이쁜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지금의 아픔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한 인격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하지 않을까?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 사랑은 무조건 참는 거? 사랑은 무조건 덮는 거? 기본적인 사랑은 참아주고 덮어주고 견뎌주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잘 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더러는 사랑하지만 회초리를 드는 게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때리면서 사랑의 매라고 그러니 아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야.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가 보다 바른 사람이 되고 나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고 야단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것이 미워서 그 순간 너무나도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채찍을 들고 사랑의 매를 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밉고 싫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을 해서라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런 연단 속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늘 헌신적일 수만은 없고요. 포기할 만큼 무조건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유행하는 말처럼 사랑은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관심할 수는 없다는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고 방임하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에게 더 큰 관심과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보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온전히 갖지 못했어요. 결국 그것이 두 아들을 끔찍한 심판과 저주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도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 사랑이 결코 방임이나 방조의 사랑이 아닌 보다 건강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그저 무조건 지고 참고 삼켜주는 것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야단하고 바로 가도록 훈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더러는 우리를 야단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잡고 건강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뵐 텐데 지금 충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조금 더 주력을 해주시고요. 예배에는 최소한의 인원, 예배 드리는 분, 그리고 예배 진행 요원,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만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